영적 스승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 두 번째 배우자는 가족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스승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스승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어둡고 불행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기 때에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동생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본인은 안질이 있었는데 이 안질이 악화돼서 두 눈을 다 실명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구한 이 운명을 탓하면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음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바라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바라 목사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은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보스턴에 있는 파킨슨 맹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6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닌 그러한 새로운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설리번입니다. 설리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한 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 광고 내용에 보니까 그 사람은 맹인이었고 농아였고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맹인에다가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삼중고라고 얘기하죠. 누굽니까? 헬렌 켈러였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이 헬렌 켈러와 무려 48년 동안 함께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게 됩니다. 이 헬렌 켈러는 정말 인류에 소망을 주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는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설리번 선생님에게도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만약에 이 설리번이 바바라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가 하면 또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만큼 좋은 선생님,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스승에 대해서 좀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승,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물론 스승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적용해 본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가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도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순 모임을 이끄는 순장님도 역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스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스승, 그 영적 스승의 올바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낳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나서 그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 디모데를 그곳에다가 목회자로 세우고 본인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에 이렇게 하거라 하고 바울이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첫 번째 보낸 게 디모데 전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냈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너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승으로서, 영적 스승으로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승의 입장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여기서만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1장 처음 편지가 시작될 때에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대할 때에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를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도 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대할 때 영적 스승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 부모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 교육 혹은 가정 교육, 교회 교육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이 교육의 본질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빠진 교육은 헛수고라는 겁니다.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모든 교육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제대로 베풀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스승이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너희들은 알 것이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내가 너희를 낳았다.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너희들도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그런 수고 중에 하나가 바로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기 때문에 참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동화 2권에 보니까 물 한 컵의 용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고픈 어린 학창시절, 과거의 일인데요. 개구쟁이들이 학교 급식 창구를 털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학교 급식 창구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안에는 건빵과 우유가루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건빵을 갖다가 주머니에 가득가득 채우고 이제 우유가루를 막 입을 쳐박고 막 먹다 보니까 가루다 보니까 목이 막혀가지고 막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학교 선생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기침 소리가 요란하게 급식 창구에서 들려서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교무실로 다 끌려갔죠. 그런데 이 교무실에 끌려가면서 이제 애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벌 받고 부모님 오시라고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 개구쟁이들한테 야 이놈들아 마른 가루 먹다 숨 막히면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컵에 물을 담아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선생님의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용서해 주는 사랑의 선생님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진짜 사랑했던 것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고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런 선생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모된 마음으로 나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잘 될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한때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그런 리더였던 김기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학교에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준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크레파스를 안 가져오니까 그 기환이한테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는 그에게 교사는 다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이 기환이는 그 다음부터 진짜로 훔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강도질을 해서라도 그것을 취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17년이 지난 후에 살인 강도죄로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됩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할 때는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김기환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나 그렇게 살게 됐다. 나쁜 의미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게 더 크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잘못되게끔 했던 것이 그 시작이 바로 그 선생님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는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 말썽꾸러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난폭했습니다.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옷이 꾀죄죄하니까 옷을 하나 사서 주었는데, 그 옷을 받자마자 찢어가지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 번 더 옷을 사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옷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선생님에게 쟤는 포기하라고, 쟤는 구제불능이라고,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이 소년을 불러가지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옷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부탁이 있는데, 교회는 빠지지 말고 계속 꼭 참석하렴. 그거 약속해 줄 수 있니?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받고 계속 교회를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계속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쏟게 되었고, 결국 이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선교사가 됩니다. 중국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중국어 사전을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최초의 그 사전을 번역함으로 이제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중국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중국 선교의 어떤 선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은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뭔가? 부모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부모님의 특징이 뭡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의 심정이 아니면 자꾸 정죄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스승의 올바른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스승의 올바른 모습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되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내가 너를 전에 지도했다.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았냐? 가르쳤던 내용이 뭡니까?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을 따라서 너는 그렇게 사역을 하라.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그냥 미래에 있어질 일들, 이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뭐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예언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너한테, 내가 너한테 말씀 가르치지, 지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너는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스승이 되려고 한다면 올바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한 싸움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철학이나 사상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교회도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되고요,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 스승들은요,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행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능력도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이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육을 시킬 때 뭘 교육시켜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교육시켜야죠. 왜요? 말씀으로 온전해지니까. 말씀을 안 가르치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평생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과 함께 이제 부목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에 너는 이렇게 사역을 하거라라고 저한테 알려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의 말씀들은 들을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이상을 목회하셨으니까요.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죠. 변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서게 된다라는 거죠.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어떤 친분관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요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로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저도 이제 어느덧 하다 보니까 벌써 꽤 오랜 시간을 목회했는데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분명한 진리는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소홀히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모습들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열심히 시킵니다. 본인이 직접 시키든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될 때는 학원에다가 등록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학원 빠진다고 하면 난리가 나죠. 그만큼 교육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큼이라도 말씀 교육에 좀 전념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교육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각국 학생들이 모여서 번지점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조교가 영국 학생한테 말을 합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 신사답게 멋지게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영국 학생이 신사답게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예술적으로 뛰어내려라. 예술의 나라 프랑스 아닙니까? 축구조차도 아트사커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예술의 나라입니다. 그러자 이 프랑스 학생이 예술적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 한국 학생한테 와서는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말을 듣자마자 0.1초 만에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번 번지 점프는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른 뛰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 대학 들어가는 거, 이 내신 성적 가지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능을 봐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가까이 지내는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다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내신이라는 것 때문에. 내신에서 좋아야지, 내가 얘네들을 이겨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서로 협동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뭐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교육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또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의 교육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육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방학 때만 되면 성경 과외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학원에 등록을 하고 그 공부를 배우는 것처럼 방학 때가 되면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괜히 했다가 신청도 안 하면 더 웃음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돈을 받고 뭐 이런 게 마음에 좀 내키지가 않아서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교인들에게 말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무릎에 누워서 잠이 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삼손 이야기도 해주시고 다윗 이야기도 해주시고 엘리야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 구약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어렵네요 라고 하신다면 동화책 같은 거 있습니다. 성경 동화책 아이들 보라고 그런 거 해서 읽어주면서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세계 명작 동화 뭐 이런 거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동화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좀 크면 뭐 그렇게 하긴 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잠언 하루에 한 장씩 1일일 때는 1장, 2일일 때는 2장 읽고 3일일 때는 3장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잠언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도 성경 교육의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 스승의 올바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두 가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당부할 때에는요,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너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 현장인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착한 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인데 그 형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해하려면은요, 믿음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믿음은요, 순종과 짝입니다. 믿음을 측정할 때는요, 순종을 측정해보면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순종하면 10개만큼의 믿음을 가진 것이고요, 100개를 순종하는 사람은 100개만큼의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순종하는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사렙다 과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먹을 것을 공개받아라, 도움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렙다는 시돈 땅에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 땅에 있는 이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너 빨리 가서 빵을 만들고 또한 물 한 사발을 가지고 나한테 좀 먹여줘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이 과부가 얘기를 하죠. 사실은 지금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전부입니다. 이걸로 한 끼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제 아들과 제가 이거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여기 과부가 등장하고 있는데 왜 과부였을까? 이때 당시에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들이 또 많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과부가 아들과 함께 한 끼를 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 끼는요, 평상시에 한 끼가 아닙니다. 거의 생명입니다. 이거 먹으면 사는 거고 먹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는 자기를 먼저 먹게 하라고.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그냥 나한테 가져와라 그 말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로 밀가루 그리고 기름병, 이 두 가지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계속 부어도 마치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처럼 계속 그 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어서 가뭄을 이겨내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믿어지기 쉬운 말입니까? 이거 사기치는 말 같지 안 들립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나한테 먼저 주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믿기 쉬운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개념적으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모습, 이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스승들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전수시키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착한 양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착한 양심, 이것을
전에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살게 되면 선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욕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매스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착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때에 그것이 영적 스승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고 또한 그것을 계속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스승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스승이라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스승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영적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의 실화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탁월한 경영 실력을 우리 최신부에다가 이식시켜서 그렇게 최신부 장관으로서 섬겨주면 좋겠다. 그런데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 최신부 장관을 하게 되면 주일날도 나란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한 가지 역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말에는 당신을 부르지 않겠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내가 보장하겠다. 그러면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역제안을 하였고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이 제안을 따라서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토요일 날만 되면 이 워싱턴에서부터 자신의 고향 교회인 필라델피아까지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룻밤을 자고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자가 워너메이커한테 질문을 합니다.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보다 못하냐고. 보니까 교사직을 더 위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지요.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교사의 직을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주일학교 교사 사역은 어땠을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섬김의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교사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예배드릴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또 이제 공과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교사직은 참으로 힘들고 가장 또 반면에 보람 있는 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섬김도 귀한 섬김이지만 가장 힘들고 보람 있는 그런 섬김은 교사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보람 있다고 합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나라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소중한 그 인생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라 전체가 발전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대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 스승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스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스승이 되어야 되겠는가? 먼저는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적 스승의 올바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느 곳에든 영적 스승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스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재주와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부모의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영적 스승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말씀을 전수시킬 수 있는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워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영적 스승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스승의 올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 되게 해주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됨으로 영적 스승으로서의 그런 자격으로 올바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